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른 새벽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56편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56편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죠. 이걸 신학적으로 지신네벤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그 말씀이 삶의 자리를 가로쳐버리고 선포하시지 않는다. 구체적인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이 계시된 데에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있었다. 특별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큰 절망 가운데 있었고 무엇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게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다윗이 노브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일 때문에 아히멜렉과 당시 제사장 85명을 도륙하고 그리고 그곳에 기거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도륙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도왔다는 일 때문에 그 여러분을 도운 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나 때문에 나를 돕는 사람, 나를 돕는 마을, 나를 돕는 짐승들조차도 사울이요, 다윗, 이 반역자인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으면은 똑같은 반역자로 생각하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누가 나서서 다윗을 돕고자 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다. 또 그가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저가 다윗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쳐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겨우 그 블레셋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이런 끔찍한 상황, 그 상황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자,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가끔 저녁 때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게 아니고 종일토록 나를 치며 압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가불해가지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금 불편하다고 금방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종일 나를 압제하고 나를 삼키고자, 나를 죽이고자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살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는 자살해서 죽든지 이미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다윗이 이런 끔찍한 고난 속에서, 그래서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고 다윗은 위대한 장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극복했으리라 생각하지만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기 때문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두려워했던 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두려워했던 이 날,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날, 이 고난의 날, 이 환난의 날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큰 신앙으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로 4절에 나와요.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날, 그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윗에게도 두려워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질비한 이때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다윗의 이 영적인 결단과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아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죠. 할렐루야. 살 길도 하나님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살 길이 있다고 저렇게 해야 살 길이 있다고 이야기들 하지만은 정신 차리라 그러세요. 여러분, 자기도 자기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의 인생을 구원하고 누가 누구의 인생을 책임지겠어요? 세상에 혈육을 가진 누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인생이 누가 누구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속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그래서 정말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 길은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에요. 사람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고, 아니 본인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들었던 그 압제의 날, 그 고난의 날,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날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네. 혈육을 가진 자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자가 내게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놀라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혈육을 가진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혈육을 가진 권세자들이, 혈육을 가진 정부가, 혈육을 가진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말씀이 계시되고 있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또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어요. 이런 환난의 때를 맞이할 때도 있다. 그러나 물이 결코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혈육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놀랍게도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죽음의 사지 속에서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놀라운 충격을 받고, 야, 이게 정말 믿음이구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믿음이구나. 우리는 생각하기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진짜 감사는요, 고난 중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환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언약하며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부러워할 필요 없다. 다윗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은 거, 그의 생애 전체가 기독교 경전이 되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한 인생으로 욕심이 생기죠. 다윗을 묵상해 보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제가 하는 말, 제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지가 되고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기독교 경전이 되고 수많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는 생명의 흔적들이 되게 하소서. 자, 우리도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걸 보면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데, 부러워만 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들어쓰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때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12절로 13절 말씀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게 돼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환난의 날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도 출근길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 갈릴리 교회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는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